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의 결과가, 우리 사람에게는 육과 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에게만, 짐승은 그냥 육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만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두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합니다. 모든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라 하지라도 이제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에 따라서는 천질 차이입니다. 그 가치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영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육적인 삶을 살면 육의 사람인 거고, 영적인 삶을 살면 영의 사람인 거죠. 그런 각도에서,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육의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밥을 주고 싶다. 근데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젖밖에. 근데 젖을 먹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또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사람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 것인가. 반드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도 유익한 것이 없어요. 첫 번째 보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이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지금 영으로 살기를 원하죠. 바울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로마서 7장까지는 영과 육 두 사이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웠어요. 안타까우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영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법 사이에 있느냐, 한 법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법으로 삽니다. 당연하죠. 죄만 짓고 사니까. 육신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두 법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두 법 사이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육신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법의 갈등이 일어나요. 두 법. 그러면 안 믿을 때 한 법으로 살았죠. 육신의 법으로. 믿고 보니
이제 영으로도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등이 두 법이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두 법이. 우리가 두 법이 충돌하면 안 돼요. 한 법으로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법으로 살았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이게 이제 영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면 여전히 죄의 법으로 살아요. 죄의 법으로. 왜? 육신에서는 본질이 죄니까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모든 것이 육신에서는 나올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여전히 육신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갈등 사이에서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죄를 지면 편한데,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냥 죄 짓는 게 너무나 쉽고 편한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지각적으로. 알기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법으로 사는 것이 제일 편한데, 차라리 육신의 사람은 육신으로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이 편한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살 때, 저 육신의 사람들이 육으로 사는 것과 같아야 되는 거죠. 영으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왔다 갔다, 육신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 이럴 때가 이제 가장 괴로운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 육신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론은 사망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육신에 속한 자의 결과.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반대되죠.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뭐가 죽는다는 거죠? 영이 죽어요. 영이.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고 깨끗한 곳에 임하고 정결한 곳에 임하지 더러운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건 죄성을 말합니다. 죄성. 몸의 행실이 뭐예요?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육신의 일을 다 멸할 수 있고 육신의 일을 끊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갈라디아 6장 8절에 육신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심으면 썩을 것으로 거둔다는 말이 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과 영생,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만 영원한 것이에요. 육적인 것은 전부 다
유한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본들 100년 못 살듯이 육이라는 것은 시한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우리가 일종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거든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육신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다는 얘기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왜? 지금 우리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벌써 6번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으로 거듭나야 자녀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런 형식적인 껍데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확대를 하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무슨 차이냐?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육신적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것은 바로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삭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에게 속한 자가 돼야지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아랍권 이슬람이 지금 엄청난데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너무나 지금 엄청나잖아요. 오늘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이 지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통해서 이스마엘을 족속이에요. 지금 이삭은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사람, 이삭은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8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못 받아들인다. 당연하죠. 우리가 대화를 해봐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대화해보세요. 대화가 되나요? 안 되죠. 대화 자체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못 받아들여요. 영의 얘기를 하면 영의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대화가 통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목회자 사이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 세계를 모르니까. 육적인 세계로는 영의 세계를 절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 기쁨, 감격, 은혜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사, 은혜, 구원의 은총 아멘한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이 압니까? 우리 그 감정을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준 사람만과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만큼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못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 이 혈과 육이 육적인 것을 말하죠.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이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육신. 죄를 짓고 있다가 생명을 거두는 육신. 이게 썩는 거예요. 우리는 숨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3일이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가치 없어요. 우리가 왜 가치 있느냐?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영원한 썩지 않을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죄만 짓다 살다가 죽는 인생, 이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뭐 돈을 잃고 없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있느냐, 육신이 아직도 있느냐, 속했느냐, 이 차이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네. 그 다음 10번째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영과 육은 항상 충돌이 생겨요. 충돌. 거슬려요.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보면 거슬려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보면 거슬려요. 왜?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아요. 물은 물기름은 맞지 물과 기름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의 하는 일이 거스린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하지? 이러면서.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하고는 언제나 부딪히는 겁니다. 언제나. 너희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싸워서 잘 되는 집안이 없어요. 집안에 싸움이 맨날 일어났다. 그 집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과 육체는 늘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성령과 육신은 좀 싸우는데, 내가 여전히 지금 두 법으로 내 안에서 살면 육신의 사람도 됐다, 성령의 사람도 됐다, 둘이 싸우면 되는 일이 없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싸울 일이 없잖아요. 대적이 없어졌잖아요. 육의 성질과 본질이, 질성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왜? 장래 그런 부분에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그냥 관에다가 그냥 하얀 가운 딱 입고 그러고 그냥 보내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절차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막 더 집중해요. 사람들이 죽은 데다. 그냥 흙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가치 없어요.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천국까지 그 생명이 있으니까 가치 있는 것이지, 그냥 육으로 끝나서 육으로 그냥 돌려보낸다면 무슨 가치 있습니까? 티끌이죠. 화장터에 가서 뼈가루 그리고 남는 거 그거밖에 뭐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가치는 부활 생명으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디 있냐면 전도서 3장 20절. 육은 땅에 속한 것이다.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육은 땅에 속한 거예요.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나니라고 말할 때 육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포함해서 육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맞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체든 맞잖아요. 그러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생들 영으로 거듭나고 부활 생명으로 가진 사람은 혼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땅으로 끝난 거예요. 땅으로 와서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으로 왔다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그대로 되는 거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면, 오늘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결론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말한다면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고귀한 가치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과 육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같이 비교조차도 할 것도 없고, 너무나 육의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영중의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으로 사냐, 영적으로 사냐, 육신적으로 살냐, 죄 가운데 사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르다. 최종 결론은 뭐냐? 육으로 살면 지옥이고요. 말할 것도 없고. 영으로 살면 천국이죠. 이것을 어떻게 가치를 둡니까? 이게 가치 자체도 안 되지. 비교한다는 것은 엇비슷할 때 비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은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육신에 대해서 지금 열미까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분명히 오늘 말하잖아요. 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3절에서. 네. 그것을 이제 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합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시기와 분쟁을 삼는데 이게 어떻게 영적인 삶이냐, 이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들이냐는 거죠.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육신에 속한 것의 결과를 쭉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다 비참한 결론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게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만이 영이라는 고귀한 가치와 존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영에 속하여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적인 관점과 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항상 내세를 준비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히 많은 사람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